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첫 예배인데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건 데살로니가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낸 날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하게 보내는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영이 살아, 내 육도 살아, 혈기가 더욱더 왕성해, 풍성해. 요번 명절에 여러분 또 집집마다 또 1년에 다 한 번 보는데 술 먹고 싸우는 집들도 많고, 서로 안 보겠다고 연락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시대가 여러분 참 막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더욱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때가 이제 온다고. 왜요? 태풍은 다 쓸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마찬가지고, 중국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뭐냐면 소비 심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빚만, 가구마다 빚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벌어도 빚만 갚다가 끝나는 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 6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떠나라. 이게 뭐예요? 규칙적이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거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 예배드리고, 시간을 맞춰 기도를 하며, 시간을 맞춰 말씀을 들으며 보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가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 세속적인 거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성품들을 배우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살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예배 자리에서도 받기도 하지만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눈이 떠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그래서 자꾸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겠어? 아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 그 맨날 내게는 거 내놓으라고만 하시니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주사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자, 성안에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며 차량 봉사를 하며 주의 일이요? 이게 다 주의 일이야. 청소하는 모든 일이면 그거 다 주의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걸 얘기해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데 믿음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였도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한국의 기독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은 생명이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백성이에요. 거기는 생명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스스로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한낱 인간은 자기 욕심이 있고요. 무엇이 정말 귀중한지를 몰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 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삶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한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은 뭐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또한 잠언서에 가니까 지혜 있는 자가 가장 총명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잠언 12장 한번 갖고 잠언 12장 다 일로 올 거니까 잠언 12장 12장 12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 구약성경 922쪽 922쪽 구약성경 922쪽 자, 12절부터 자, 봅니다. 시작. 922쪽 자,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족하며 그 손에 해가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수고와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1장 30절 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요. 알게 되었죠. 만나게 하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렇게. 그 예수 믿는다는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 용서받은 의인. 근데 지금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건 믿음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핏값의 치름으로 인하여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에 이 주민센터에 가면 등본 띄면 거기 있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임받고 생명나무라고 해서 열매가 주는 거라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사람, 축선, 양성, 뭐 오래 참으면 다 생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인내가 주오실 그날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자, 잠언 1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2절 13절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감춰준다고 얘기해요. 이 감춰준다는 사실 속에 축복이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이 나와. 정탐꾼이 여러분 갔는데 도망가다가 어디를 들어갔더라? 기생 라합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집에 들어가니까 정탐꾼이 어떻게 어쩔 거를 모르니까 기생 라합이 생각합니다.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이방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그리고 어떻게? 지붕 위로 다 올라가서 바구니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감춰졌더니 병사들이 쳐들어오더니 이리 올라온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비행나무 끝까지 모른다 하고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이름을 보여줍니다.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들어왔을 때에 너는 창문에다 뭘 달아라? 빨간 천으로 달아매달아. 그러면 너희 가족이 여기 모여있으면 이 가족은 지나가겠다. 죽음 사실이 지나가다. 유언했다고 얘기해요. 출애굽의 여정.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런 일들을 이끌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다. 생명을. 그 기생 라합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전체가 살아요. 또한 에스더를 보게 되어주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왕비로 너무너무 이쁜데 왕비로 부름을 받는데 왕이 안 와. 왕이 안 와. 그런데 간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왕이시여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이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에스더가 죽여요. 그때 이 당시에는 여왕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생라합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모두 위한테 당당.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내 왕비 중에 이렇게 이쁜 왕비가 있었나? 아니 왕비 어쩐 일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족을 살렸어. 우리 민족을 살렸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 인내와 담대함이 생겨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제는. 할렐루야. 지금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가 폐해지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또 이제 갈라지게 생겼어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세속화에 물들어져서 세속화로 멍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야?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눠진다고 파벌 전쟁이 생긴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신학자들이 이걸 학문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이벤트장이야? 지금 영혼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자이나 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장사의 굴레로 만들어놔. 합리화를 시켜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에 보게 되면 양 잡고 소 잡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에다 태워야 되는데 나를 태워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나를 태워야 된다고. 내 안에 어둠을 태워야 되고 내 안에 죄성을 태워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감 있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도면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들은 인내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우리 청장님 일절하게 얘기해요. 신약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 신학자들이여 돌아서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냐 왜 학식으로 자꾸 아니들 가르쳐. 오늘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으나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이 있으나 생명을 가르쳐야 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십계명을 가야 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살아. 나 외에 다른 신은 신들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맹렬히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잠언 11장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11장 23절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다.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규모 있고 정도껏 있게 쓰고 살다 보면 그 계속 회전이 되는 거예요. 물레방아 걸리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 봉사, 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 싸우고 오지 마. 가서 화해하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주임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그래서 어딘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승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무 득이 없어. 아무리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집어넣는다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얘기 말씀하시면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성질 먼저 내고 화부터 내는 이거 악한 영들이 여러분 집에 그냥 사람은 여러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너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나의 생활하는 그 규모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랄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음 없다고 그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그렇지, 난 너 모른다. 그것처럼 불쌍하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을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11절, 6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록에 올립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이거 웃긴 거라고. 이게 참된 예배만 하늘께 올려드린 일들만 이렇게 강조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축복의 내용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는 거룩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힌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피나고 지는 일은 어떤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누구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거든. 내가 너를 시켰다는 걸 믿으라. 네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실천으로 구해주시고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16절, 14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제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서로 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이쁘게 했다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뿜어져요. 성령이 취하니까 여러분, 아니 나무가 얘기를 하고 바위가 말을 하고 시냇물 소리가 노래로 들리면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살아온다는 내가 살았다면 말씀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자,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 후서 6장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묵상을 하고 가는 것 묵상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줄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날까지 변치 않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주의를 더할까를 생각을 하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태풍을 견뎌본 자는 태풍을 들려서 천둥번개를 아무리 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믿음은 모든 이 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축복을 감사의 축복, 기쁨의 축복. 우리 권사님 그때에 한번 꼴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짜는 집회를 가야 되고 엄마를 혼자 놔두고 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간절히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그래서 축복기도가 축사기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그때의 아산, 충남 아산 갔어요. 거기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계속 천국 기도를 요청을 하고 같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악한 영 병마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줄 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덥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아름답지. 그러나 그것도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한날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